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며 기뻐하는 이 성탄의 계절에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 즉 성탄의 의미를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 주일에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한번 같이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 우리 인간의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대학의 아자르 가트라는 교수님이 쓴 문명의 전쟁이라는 책에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은 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전쟁 영웅이었던 몽고메리 장군도 역사의 전쟁의 역사라는 그의 책에서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이제 그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조용히 돌아보고 살펴보면 이 인간의 역사가 이 전쟁과 싸움의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역사서를 보면 여호수아서나 사사기, 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또 역대상 역대하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우리나라가 역사상 967번의 외침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오랫동안 수많은 그런 싸움의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땅에는 이처럼 전쟁과 싸움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아보시려면 인류 조상의 시초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사이좋게 의좋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이 가인이 자기가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이 드리는 제물을 받는 것에 화가 나서는 동생을 쳐서 죽이는 살인의 사건이 우리 성경에 최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인간의 싸움의 역사는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불화도 큰 문제지만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불화한 관계가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즐거움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함께 잘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담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불화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주신 참된 화평과 참된 평안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5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생긴 거예요. 즉 죄악의 담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래서 담이 놓여져 있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고통을 대신 다 받아주심으로 이 담을 다 헐어버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던 그날 성전 안에서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의 지성소와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고,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가로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이 다 찢어져 버린 것입니다. 휘장이라는 것은 안에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고, 들여다보지 말라는 것이고, 들어갈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담이 막혀 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 화평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평안 혹은 평화, 화평 다 같은 단어인데,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화평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일진데,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도시로서 지금의 터키 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희가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너희가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은 무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너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방인이고 유대인이 아닌 선민이 아니었는데, 12절에 또한 그때의 너희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자들이었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들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화평의 관계가 되어졌으면 정말 화평하게 친하게 잘 지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사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다는 엄연한 사실은 있지만 서로 행복하게 단란하게 화기애애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다 그것만 가지고는 참된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면 화평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진짜로 화평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시려면 적어도 4가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얼굴을 자주 뵈야 됩니다. 우리 사람도 화평하려면 얼굴을 자주 보아야 하듯이 음성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됩니다. 편지를 자주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로 말하면 첫째는 예배 생활을 잘하셔야 되고, 둘째는 말씀 생활을 잘하셔야 되고, 셋째는 기도 생활을 잘하셔야 되고, 넷째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읽는 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지, 말만 하나님과 화평하다고 하면서 이 삶이 없다면 화평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화평을 누리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성경을 통해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들만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하나님과 화평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하지 못한 저들도 어수선하게 하나님과 화평해서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아멘.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522장 1절에 보면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부모여 웬일인가 내 자녀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들도 화평하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주변에서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요? 둘째는 사람들과 화평해야 합니다. 사람들과. 조금 전에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졌다는 것이 첫째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지게 되었고, 할례를 받은 자들과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가까워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화평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여, 혹시 다른 사람들과 담이 있는 분들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다 흘어버리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막힌 담을 다 흘어버리시고 화평의 손을 내미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누가 먼저 담을 허물고 화목의 손을 내밀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화평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는 내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을, 화평의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가 먼저 화평과 화목의 손을 내밀어야 되는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본 성탄절에는 첫째는 가족들과 꼭 화평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과 화평하지 못하거나 남편이나 아내와 혹은 자녀들과 화평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이 성탄절에 화평의 주님으로 오신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가족들과 꼭 화평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자녀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여동생이 엄마를 보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빠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에요. 동생이 잘못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두 자녀를 꼭 안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는 누가 잘못했든지 알고 싶지 않아. 엄마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용기를 내어 화해를 하는가 하는 것이란다. 엄마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잘못했는가 그거 알고 싶지 않아. 누가 먼저 용기를 내어서 화해를 하는가 그것을 엄마는 보고 싶어 하는 것이란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불편한 것이 있다, 가족들 간에 불편한 것이 있다, 누가 옳고 그런 것이 뭐 그래 별로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내가 너희와 화평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화평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화평의 성탄절에 우리 온 가족들이 화평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근본 성탄절에는 이웃들과 꼭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꼭 화목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불편한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화평의 손을 내미신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옛날 복음송입니다마는 제가 좋아하는 이런 복음송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 그러나 주 여기 계시니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우리가 아들 믿을 때에 그의 영으로 하나 돼, 하날새 우리 모두가, 하날새 우리 모두다, 하날새 우리 모두다, 하날새.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사람들과 화평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또 하나 화평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 화평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과. 여러분, 자기 자신과 화평해야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진지하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의 마음에는
화평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화평과 평화와 평안이 마음에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화평보다는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람이 제일 염려하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라고 생각됩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야, 이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몸이 약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염려한다고 해서, 발부둥 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 걱정한다고 해서 아픈 몸이 낫게 되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회복이 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 중국의 진시 황제는 어떻게 하면 늙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아니할까 해서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기 위해서 온 땅에 사람을 보내어서 구에다가 먹고 좋다는 거 다 먹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년 살았는지 아십니까? 진시 황제가 49을 살았습니다. 49. 좋은 거 다 먹은 진시 황제가 49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엄청나게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안 먹어도 엄청나게 오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33살밖에 살지 아니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장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떠나도 여러분 불만스러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데 33살 안 된 분들은 조금 더 사십시오마는 33살 이상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33살에 천국에 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천국 갈 나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 무슨 걱정을 하며 무슨 건강 때문에 염려를 하며 마음에 평안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평안을 가지셔야 돼요. 평안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평화가 있을지어다 화평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가지셔야 돼요. 화평과 평화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너희에게 건강이 있을지어다, 재물이 있을지어다, 성진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자기 자신과 화평하셔야 돼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은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세상도 약간의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많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늘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화평과 평안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놀라지 마시고, 제발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살다가 주님 오라고 부르면 오늘 저녁에 가시면 되는데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지 말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화평해야 되는데 누구와 화평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과 화평하셔야 되고요. 둘째는 사람들과 화평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나 자신과 화평하셔야만 합니다. 원하 없는 것은 이 성탄의 계절에 화평의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과 모든 사람들과 내 자신과 화평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